우리가 수련을 가면서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사도의 시대를 살게 하소서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압축하면은 사도들이 처음 세웠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처음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를 그렇게 바꿔주십시오. 처음 성도들처럼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가신 분은 압니다. 저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모인 자나 모이지 않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나는 그런 기도 안 한다고요. 뭘 아멘이요. 그런 기도 안 해요. 갔던가요? 아니 진짜 갔냐고요.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 하나 있긴 있어요. 그 모세가 광야에서 각 족장들 모이라 했거든요. 두 사람이 버티고 안 와요. 근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해요. 오순절 경험을 1500년 전에 먼저 했어요.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각자가 막 평상시에는 정말 그 불평, 불만과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날 수십 명이 한꺼번에 예언을 했다니까요.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광야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70명 정도 되죠. 근데 2명이 버티고 안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 집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소식을 듣고 가봤더니 진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진짜 이 술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화가 났어요. 그 사람 성격 알잖아요. 알죠? 여호수아 성격. 모세한테 가가지고 모세요, 저 사람들 당장 그치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하신 걸 내가 어쩌겠냐. 그렇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예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다음은 어떻게 됐죠?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복 받았습니까? 복되지 못했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예수님.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들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예사로 듣지 마세요.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빛을 비침을 받고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누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없다고. 그 신뢰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되지 마세요. 한인과 노알이 아닙니다. 나는 대신 전할 뿐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런 신뢰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있어야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함께 기도해야 그 사람이 기도를 한 것이지, 어찌 성경에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는데 기도 안 했는데 그리하면 뒤가 같아질 수가 있습니까?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모이기를 힘쓴 사람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그 뒷부분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좀 과격한 표현이지.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똑같이 취급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요. 만약 그걸 똑같이 취급하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나중에 똑같을 거 아닙니까? 뭐하러 그런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도 다 기록된다. 한마디 한마디. 마귀 새끼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적이 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한테도 그랬죠. 하나님, 이 백성이 왜 이 징에 든 줄 아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이 인생 성공 법칙으로 그런 말이죠. 생각하면 습관,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건 관찰의 결과입니다. 관찰해 보니까 대충 그러더라고요. 보통 또 통계치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그걸 통계를 내보고 관찰을 다 해봐야지. 그거 통계 내려면 수십 년 수백 년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너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너희의 삶의 끝이 달라질 거라고. 그 생각이란 것은 세상의 여러 철학자나 사상을 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 두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로 갈린다 이 말씀입니다. 자, 수련회 준비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사도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시대들을 보려면은 신약 성경에 어디를 대표적으로 받으냐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이름하여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우리가 잘났다고 할 것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목회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요즘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냐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말자고. 요즘 세상에 이런 교회 있냐고 할 정도 되려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야 돼. 훨씬. 이제 가서 읽어보고 들어보면 알아요. 정말 앞으로 잘난 척하지 말자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정말 잘난 척하지 말고 진짜로 할 말 없어요. 진짜로 할 말이 없고 그냥 겸손하게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 왜 그러냐? 온 자와 오지 않은 자가 같지 않습니다. 멀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시간을 내서 꼭 오시길 바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함께 있는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교회는 세상처럼 왕따시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본인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주께서 모이랄 때 모이느냐와 모이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갈라집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이 사도들의 행전을 보면서 여러 교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면은 사도들이 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는데요.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갇힌 걸로 끝나지요. 그 이후로는 사도들이 사역을 안 했겠습니까? 계속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했죠. 나머지 12사도도 계속 사역했고, 그들이 세운 교회가 그 뒤로도 많습니다만은 사도행전까지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특히 바울의 행전을 보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몇 개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크기도 크기지만 하도 시끄러워서 사도 바울이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난리를 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쉽게 말하면 2차 선교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3차 선교여행 때 이 교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선교하러 나갔다가 이 교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 교회의 문제를 잠깐 보고자 합니다. 이 교회의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지금의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거나 말씀 듣는 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와 무관하여도 들어야 되고, 또는 언젠가를 위하여 대비하여 드려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아시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예, 분쟁은 오늘 읽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음행, 또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거, 그죠? 그리고 남자들을 가르치는 거. 또요. 예배 안에 있는 질서, 예배 질서, 그죠? 은사, 그렇죠? 많네, 그죠?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뒤에 가면 7장, 고린도에서 7장 정도 가면 너희가 내게 물어온 것들 내가 답변을 해주고 질문을 받습니다. 이 점은 훌륭하죠, 여러분. 사도에게 질문을 보냈어요. 편지로. 궁금하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요? 바울이 일평생 사역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알지만 부활에 관한 얘기까지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은사 질문을 했을까요?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짧은 게 있는 동안에 엄청난 진짜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사가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말 같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계모와 살림을 차렸다 하더라.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거의 기절할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안 한 짓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썼는데요. 오늘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분쟁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것을 볼 때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고 영적 성장에 대하여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힘을 기울였던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숨기지 않냐고 우리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그걸 드러냈다는 것이 갈등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신생교회답게 순진하고 순수하구나, 겸손하다라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감추기 바쁘지 누가 그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보내온 겁니다.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하는데 개인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교회가 이 싸움 중에서도 아직까지의 순수함과 겸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문제 중에 단연 위험한 것, 교회를 갈라지고 파괴할 정도로 위험이 있었던 것이 교회 안의 파당, 곧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유명하지요. 다른 문제는 견해에 따라 그룹이 나뉠 수 있습니다. 모자를 써야 되냐 아니냐, 여기 왜 물은 이런 문제가 생긴지 순회를 가면 알게 됩니다. 다른 문제는 견해에 따라 그룹이 나눌 수 있는데 파당은 보세요. 처음부터 나눔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자, 머리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의견이 모아지다 나중에 꽝 충돌이 생겨요. 이래서 분열이 생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 본문이 말한 파당은 처음부터 잘 보세요.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이 말을 내뱉는 순간 뭐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문제는 갈라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복장 문제에 대한 견해였어요. 누가 그것 때문에 서로 흩어지고 깨지자고 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닌데 파당 문제는 달라요. 말이 다르다니까요. 처음부터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속하다는 말을 예사롭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다른 선생은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들, 나는 오직 이 사람 말만 듣겠다는 겁니다. 그게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을 내뱉는 순간부터 갈라설 위험이 있고, 독하게 말하면 갈라서도 좋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파가 나뉘어야 됐을까요? 궁금하죠? 문제의 원인. 세워지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왜 이렇게 나뉘어야 됐을까요? 진짜로요? 세워지고 나서 몇 년, 한 3년여간? 예, 그때 지금 발생한 일입니다. 길어야 5년이 안 됐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보세요. 제가 이 한 말씀에서 자세히 풀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제를 잡아서 오늘 말씀 전하는 겁니다. 분쟁이라는 주제를 잡아가지고 누구에게 속하냐 보니까 첫 번째 누구입니까? 바울. 두 번째 아볼로. 세 번째 게바. 네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아볼로는 잘 모르시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철학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에서 커서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 매우 능한 사람입니다. 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할 때는 그의 말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건 어디서 들어요? 수련회 가서. 왜? 사도행전에 나와요, 이 사람이.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요 네 분들 중에 서로 간에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이 바나바를 갈라디아 안디옥에서 잠깐 책망한 문제는 있죠. 그 뒤로 서로 잘 지냅니다. 그 뒤로 서로 또 만나고 동역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도 왔다 갔잖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바울이 여기 와가지고 사역을 하고 간 거예요. 어떻게 사역했냐? 바울이 이런 말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원한다 그러죠. 왜 싸움이 난지 알겠죠? 베드로가 가가지고 말을 한 게 아니고, 물론 설교도 했지만 기적을 많이 했어요. 요즘 말하면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에 부흥회 같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보고 싶어요.
특히 베드로 사도를 보고 싶어요. 베드로가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요즘 말로 부흥 집회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베드로. 조그만 말씀.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 얼마나 자부심이 컸었겠어요. 오리지널 예수님의 제자가 왔어. 와가지고 예수님 이야기 자기가 경험한 걸 직접 이야기해. 거기다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적을 행해버려요. 이방 땅에 나그네로 살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바울의 말에 암시가 다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좋아해요. 아볼로는 헬라 출신에다가 말을 엄청나게 잘해요. 입만 열면 거의 하늘에 딱 올려놔버려요. 이런 사람이 아볼로예요. 왜 싸움 난지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이 인물들은 서로 다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복음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퉜다는 거예요.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들은 이 내부는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대립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신자들은 이들에게 속하였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한 사람을 택하면 나머지 세 사람은 배척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퉜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대답을 찾아가는 중에 우리는 이와 같은 분열이 의미하는 가장 깊고도 아픈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거 한 가지면 오늘 족합니다. 좀 이따가 듣도록 하고요. 일단 고린도 교회를 일단 잠깐만 볼게요. 읽어보시면 알지만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모든 것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넘쳐서 문제인 교회. 보십시오. 강사가 누군가? 바울, 아볼로, 게바. 그죠?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조금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중에 그 이야기 드릴게요. 왜 좀 모자란지 얘기 드릴게요. 지도자라 불릴 수 있는 분들이 여러 명 다녀갔고 은사도 많았고 즉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고 풍성하고 강력하게 나타났고 교회 규모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정기적인 예배도 있었고 교회 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있다 보면 이 교회 인물들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나와요. 누구누구가 고린도 출신이라고 각 교회 출신들이 나와요. 말과 지식에도 뛰어났다고 분명히 고린도서 1장 5절에도 나왔어요. 특히 이 교회는 배움도 많아가지고 다른 교회들은 4개월, 5개월 정도 세워놓고 갔는데 고린도는 1년 6개월 있었어요. 최소. 그래 놓으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 2차 선교행까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얻은 교회였어요. 그래 놓으니까 풍성했습니다. 근데 왜 가장 풍성한 것을 받은 교회가 찢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냐 이 말입니다. 분열의 이유는 각자 자기 민족과 문화, 세계, 전통과 정신유산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유대인은 기적, 보는 것을 좋아하고 헬라인은 지혜, 듣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말은 기적을 보여준 자가 최고 권위자가 된다는 뜻이고 말을 잘하는 자가 그것도 헬라 철학자들의 말 좀 인용할 줄 알고 즉 엘리트적인 이 성향 아시겠죠? 예, 고급스런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선생으로 적합하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이걸 못 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선생들이 누구였습니까? 선생들 12사도가 선생이죠. 그들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러죠. 나사렛도 마찬가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의 관념상 갈릴리 사람은 선생으로 둘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을 선생으로 모셨어요. 이 자체가 요즘 말로 하면 이게 혁명입니다. 네? 갈릴리 촌놈들을 선생으로 모시다. 그것도 수천 명씩 인도하는 그날부로 오늘부터 당신들이 우리 선생이요. 오늘부터 바리새인들 말 안 들어. 오늘부터 우리는 제사장 쫓아와서 제사 지내지 않아.
갈릴리 촌 사람들 당신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됐고 당신들의 가르침을 듣겠어. 이게 어떤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시겠어요? 요즘 목사들은 대학원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 따와가지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요? 가르쳐 달라고.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이 선생 노릇을 해달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 안 갈 테니까 나 여기 있으려니까 나 여기서 같이 살려니까 날마다 가르쳐 달라고. 이게 예루살렘 교회였던 대사건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들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딱 그거 한 가지였어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거 하나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는 아직 뭘 못 버렸어요? 그 좋은 것들은 많이 받았는데 갈릴리 촌놈들을 선생으로 둘 정도로 이 생각이 말이죠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나는 여자인 헬라인, 나는 유대인. 이게 안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파당이 생긴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선생이 지나가니까 나는 저 사람만 따를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교회 분열은 바울에게서 촉발된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와 베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녀간 이후부터 생긴 겁니다. 아볼로와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전통이 함께한 교회입니다. 예,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련하며 자세히 얘기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교회가 됐는지 배경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잡한 배경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세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나는 어디 출신이고 나는 뭐 관습이 어떻고 습관이 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세워진 3,000명의 성도들은 출신이 어디죠? 메데와 갑바도기아와 알렉산드리아, 로마와 본도와 길리기아와 이집트와 시리아에서 온 자들이라. 그들이 떡을 떼며 그 3,000명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순전히 예루살렘 출신 사람들만 3,000명, 4,000명, 5,000명씩 다시 교회가 구성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집으로 안 갔다고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겠어요? 못 먹고 살았을까요? 어디서 모였을까요? 어디서 잠을 잤을까요? 걱정되죠. 근데 초대교회는요 그것을 걱정을 안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출신이 다양한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뤘는데 출신 때문에 싸움이 안 났어요. 12사도 때문에 나는 요한파고 나는 개바파고 나는 도마파다 이라고 싸움이 안 났다고요. 얼마나 훌륭한지 아시겠죠? 그 모인 수천 명 사람들 엘리트가 몇 명인데요. 예? 저 멀리서 여행을 왔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또는 자기 집을 버리고 와야 됐었던 사람 경제력도 천차만별입니다. 언어도 다양합니다. 근데 갈릴리 촌놈들을 선생으로 모시고 살아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가능한 게 교회라고요. 교회와 세상 집단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칭송을 들었다 하는 얘기가 그랬을 때가 된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사회 봉사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하셨어요. 제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초대교회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해 안 됐어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 입맛대로 자기 선호하는 거, 자기 좋아하는 거. 결국에는 이게 안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 3장이에요. 내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시겠죠?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니까 육신에 속한 자니까 내가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가르쳐줄게. 그리고 다시 가르쳐줘. 그런데요 놓치지 않는 말 한마디 했어요. 교회죠. 그리스도 안에서 젖이나 먹어야 할 자이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젖먹이밖에 안 되니 내가 쉽게 다시 말해줄게 이러면서 바울이 가르쳐줍니다. 뉘앙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럽니다. 막 명령적으로 강하게 말하다 내가 채찍을 들고 가랴 기억하시죠? 이랬다가도 부드럽게 이것은 내 생각이다.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의 내가 권하는 말이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다른 문제들이 이 분열의 문제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든지 최종 권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권위자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소속된 사람들, 즉 선생이 다른데 누가 최종 권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가 스승이 되고 선생들 중에 서로 권위를 인정해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마지막 판단을 땅땅땅 내리면 예하고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성경 보세요. 논쟁이 격렬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격렬하게 논쟁을 했다고 그랬어요. 며칠 동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러하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내가 그걸 직접 경험했다 하니까 야고보가 알았어 됐어 하고 딱 4가지로 이방인 성도들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전도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하고 항상 그걸 가르쳐줬어요. 왜? 이방인 성도들이 스스로 궁금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할 때. 그래서 항상 이 회의 결과를 알려줬어요. 같이 말하며 다녔어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 권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갈라지는 겁니다. 자, 매우 다양한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전통이 함께한 교회에서 권위 있는 신앙 전통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훌륭한 복음 증거자들이 여러 교회를 와버리니까, 그리고 이 교회 사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결과 오히려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가 책임이 크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좀 주의를 기울였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한 부류에서는 박수를 치고, 아까 박수 있죠. 옛날 사람들은 환호를 지고 박수를 쳤어요. 근데 한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좀 감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최종 책임은 고린도 교회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에 속했다고. 비슷한 경우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교회를 비교해 주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스승을 그 교회의 절대 권위자로 세우고 싶어서 솔직히 말하면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아볼로 하면 어떻게 되죠? 헬라파가 우세하게 되죠. 베드로 하면요, 수는 적지만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죠. 즉 유대식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때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을 가르친 바울은 옛 교훈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나 선생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다시 방문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아볼로에게 속하고 베드로에게 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이 오면 가만두겠어요? 자기들의 이 속생각을 꿰뚫어 볼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다시 안 왔으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소문을 돌았냐? 글은 잘 쓰는데 말이 영 시원찮네. 그 양반 다시 와도 아볼로 선생만 하겠어? 그치? 뭐 알자는 거 봤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볼로 단 2번 왔다 간 거예요. 이런 말 안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처음 교회 세울 때 바울과 같이 열심히 힘써서 그 순수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 야 이렇게 싸우면 안 돼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바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실을 잊은 겁니다. 전체 교인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되는지를 잊은 겁니다. 바울은 베드로만큼은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개별적인 기적 사건, 개별 사람들에게, 개별인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전체로서 교회를 세우는, 전체를 은사로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 무슨 병을 고친다거나 이런 기적을 그렇게 많이 행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아까 제가 나는 예수에게 속하였노라, 이 사람은 모자라다 그랬죠. 정말 이 교회의 수준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주에서 고르라 하면 나는 예수에게 속하였다 고르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가 미안하지만 그냥 용서해 드립시오. 이게 수준 떨어진 생각입니다. 누구에게 속하였단 말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고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에게 속하겠어요. 뭔가 막 뿌듯하죠. 나는 파당이 안 나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면, 짬뽕 먹을래, 볶음밥 먹을래 이렇게 할 때 밥 먹는 게 배부른 게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 웃기죠? 밥 먹는 거 중요하니까 지금 물어보잖아. 밥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안 중요하냐는 차원은 이미 해결됐고 뭘 먹을까를 얘기하잖아 지금. 근데 뭘 먹을까 물어봤더니 밥 먹는 게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해. 그런데요,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먹기는 먹겠죠. 그죠? 먹기는 먹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 비유를 하면 좀 다른 거예요. 무인도에 사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무인도에 뗏목을 만들어서 탈출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남아서 어쨌든 고기라도 잡아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느냐. 자, 여기는 아까는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뭘 먹느냐의 문제죠. 근데 여기서는 진짜 살고 죽는 문제예요. 살고 죽는 문제에서 방법을 택해야 돼요. 어떻게 생존을 이어갈 것이냐를 택하는데, 자, 뗏목 만들어서 탈출할 것이냐, 아니면은 뭘 그물을 만들 작살 만들어서 고기를 먹고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 빨리 결정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죽는다 그랬더니 사는 게 중요하지. 뒤통수 하나 쳐야죠. 그죠? 말이 안 통하죠? 사는 게 중요하지, 사는 게. 근데 아까 짜장면이나 짬뽕보다는 훨씬 중요하죠. 예,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건 이미 해결됐고 그걸 실행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그러니까는 바울이냐 게바냐를 얘기하는 그 상황이죠.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교회가 온전해지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했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께로 간다.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예수 믿는 거 전제로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전제로 하는데 누구에게 속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예수 믿는 것도 무의미하게 되어버리는 상황이에요. 교회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무책임한 말을 한 겁니다. 제일 생각 없이 말하는 겁니다. 가장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 났을 때 본질적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무 해결책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답답하죠? 이런 소리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는 예수에게 속하였노라 이 말은 원론적이고 지당한 말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이긴 한데 무책임함에 사태길에 아무런 도움을 줄 마음이 없다는 뜻의 다름 아닙니다. 바울의 말 맞다는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바울이 우리 읽은 데 나옵니다. 바울이 예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야기합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 스승 중 최고를 뽑고 그를 자기들의 대변자와 교회의 머리로 세우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대신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는, 왜? 우리가 그에게 속하였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노라는 도리어 그리스도를 본인은 원치 않지만, 예수님 자신은 원치 않지만 파당의 우두머리로 삼아진 사람들과 동격으로 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바울, 게바, 아볼로, 4번 그리스도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게바가 뭐냐, 아볼로가 뭐냐, 바울은 누구냐? 우리 그런 거 따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1번 게바, 2번 아볼로, 3번 바울 하니까 나는 4번 그리스도. 여러분, 이렇게 수준 낮은 소리면 안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옳은 말한 것 같지만 제일 덜 떨어진 소리입니다. 바울처럼 말해야 돼요. 바울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린 다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4번 그리스도가 아니고 앞에 1, 2, 3번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아무 쓸데없는 문제로 싸우고 있다. 왜? 어린아이같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거 다 부셔뜨려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만을 얘기한다. 바울이 무슨 했냐? 아볼로 뭐냐? 나 바울? 그래, 가가지고 팥 좀 일궈놨지. 아볼로 씨 좀 뿌리고, 아니 내가 씨 좀 뿌렸지. 바울 아볼로 와서 물 좀 줬지. 우리 겨우 이거밖에 안 했으니 이거밖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비교를 하냐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논증이나 변증의 과정도 없이 그냥 단답식으로 나는 그리스도께라, 이거는 진짜 모자란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과 동교로 예수를 놓는 꼴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속했습니다. 사람 선생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려고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말이 통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자, 우리가 이 일로부터 왜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이토록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교회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말하면 이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바울 한 사람이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음행이나 우상 이런 문제 말이에요. 발생했었어도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됐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 민족의 자긍심이나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을 버렸다면 분열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동시에 인간의 욕심을 동시에 버렸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하고 우리 교회에 대입하여서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제일 문제는 분열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오랜 근심입니다. 우리는 이와 똑같은 유형은 아닙니다. 똑같은 유형은 아닌데 교회 안의 분열이라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제가 말하지 않지만 소위 끼리끼리라고 그러죠. 최종 권위를 묻는 데까지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로 심각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몇십 명 안 되는 교회 안에서도 저 끼리끼리가 보여요. 올 여름에 들어오면서 더위가 시작되면서 정말로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없애버립니다. 엊그제 수요일날도 데살로니가 전서 읽었죠. 주 안에서 너희 가운데서. 제가 왜 그렇게 설교점을 삼았는가? 실제로 본문도 그러지만 너희가 주 안에 있어. 주 안에서 너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그 주 안에 있는 너희 가운데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어서 서로 싸우다 보면 주 밖으로 나가고 주 안에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분열의 결과는 깨짐이고 멸망이고 사라짐이지 융성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열로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람 몸의 세포 분열은 몸을 크게 하지만
교회 분열은 절대 크고 강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제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왜 어떤 문제라는 것이 왜 해결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일까? 분열입니다. 그럼 왜 무엇 때문에 분열하는가? 그리스도께 속해서 분열할까요? 아니요. 바울에게 속해서 분열하고 게바에게 속해서 분열합니다. 여기서 바울이나 게바, 아볼로는 꼭 남을 가리킬 필요 없습니다.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게바가 되어서 내 밑으로 모일 사람이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아볼로가 되어서 나하고 같은 사람 모이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것은 이제부터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띄고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이 정도는 아닙니다. 아닌데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런 게 있으면 아예 없애야겠다. 싹을 잘라야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교회 밖과 싸워야 됩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왜 허사합니까? 안에서 문 열어줘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성벽을 제 아무리 높게 쌓고 튼튼히 쌓아봐야 뭐합니까? 안에서 문 열어줘 버리는. 특히 이 마지막 때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등록교인이 다른 교회로 옮겼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다. 진리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요? 교회에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이 6장에 넘어가가지고 음행 문제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음행에서 너희 왜 성전인 너희 몸을 더럽히느냐 이야기할 때 나올 줄 알았죠. 근데 먼저 나온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분열을 해결한 데 있어요. 왜 분열량이 먼저 있을까요? 이 분열이 해결되지 않으면 뒤에 문제들은 절대 해결 안 되니까요. 진짜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지 아니하면 최종 권위자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서 답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겉보기는 분열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로 전부 다 다시 모았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완전히 다시 하나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귀를 기울이고 눈을 모아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답이 나와요.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이.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몸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전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 음행을 멀리할 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어떻게 이따가 더러운 것을 집어넣을 수 있겠어? 그 말을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대외적으로는 그것을 자를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더 그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전체로서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면 교회는 박살이 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나? 맞아요. 구약 성경에 보세요. 성막과 성전을 멸시한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쪼개고 분열케 하고 누구에게 속했니 누구에게 속했니 이런 사람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성전을 더럽힌 거하고 똑같은 죄를 묻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인과 노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죽습니다. 반드시 우리 사람 편하면 좋지 않게 죽습니다. 본인은 모르죠. 왜? 본인은 죽어버렸으니까 모르죠. 곁에서 본 사람들은 그걸 봅니다. 광야에서 봤죠. 스데반이 말했습니다. 광야 교회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교회 이름을 광야 교회로 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근데 영적 계보에 있어서 신자들의 모임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에서 교회는 광야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 광야에서 엎드러졌는지.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할지라도 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왔다 그랬어요. 왜 죽었습니까?
초대교회 분열자들 최초의 분열자가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왜 그들이 죽었습니까? 옛날 저보다 앞선 목사님들은 이거를 정말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들은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 상할까봐 너무 고리타분한 소리 안 들으려고 이런 소리 잘 안 해요. 근데 옛날 목사님이 이걸 잘했어요. 근데 맞아요. 제가 요즘에 참 담임 목사하면서 설교를 많이 하게 되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옛날 목사님들이 정말 훌륭한 설교를 많이 했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는 그 위에 하나 더 할 뿐이에요. 한 삽 더 파는 내려갈 뿐이고 거의 다 해놨어요. 맞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냐면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더럽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교회가 더럽힐 수 있어요. 또 현대 교회론 학자들은 요즘에 교회를 성전이나 부르면 안 됩니다. 그렇지.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 그랬어요. 이 집은 하나님의 전이라 집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모이는 집을 옛날 성전하고 똑같이 얘기했다고요. 너무 그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지금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공동체를 두고 하는 얘기라고. 가장 더럽히는 게 음행이 아니라 분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모시지 못하고 서로가 머리가 되겠다고 싸우는 문제를 교회를 더럽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최악의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바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더 좁히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방에 세워졌습니다. 가장 더러운 도시에 세워졌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문화와 언어와 관습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모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하나 된다고요.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밖에 안 보인다. 살짝 어디를 뜯어봐도 그리스도의 살이고, 그죠? 우리가 조직 검사한다 그러죠. 어디를 뜯어보니까 암띠가 나오고, 어디 보니까 생사 나오고, 어디를 뜯으니까 혈액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어디를 뜯어봐도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더럽혀진 겁니다. 다른 몸뚱아리가 보이고 다른 피가 흐르면 더럽혀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줄 안다면 교회가 거룩한 줄 알고 교회를 더럽히는 일은 지금부터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음행도 우상 숭배도 아니고요. 첫 번째가 뭐였더니 머리를 누구로 두느냐 했어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몸은 머리에게 속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죄송합니다. 띨띨하기 싫이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1, 2, 3, 4번 중에 4번이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 2, 3번을 밟아버린 다음에 이것들은 아예 보기상이 될 수가 없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나님 말씀과 자기 말을 놓고 1번, 2번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러면 사람이 최종 권위자가 된다니까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네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나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이야. 이렇게 된다. 이것이 온 성도들에게 같은 신앙 정신으로 이게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무슨 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정 모르시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이게 신자다운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최초로 교회를 세운 자기의 탁월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으로 가르쳤습니다. 욥기, 시편, 이사야 등 수많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편지, 즉 이 말로서 목양을 한 겁니다. 그래야 다시 고린도 교회는 전에 아름답고 역동수 있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 교회 중에 최고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편지 보내놓고 정말 내가 힘들었다. 근데 여러분이 회개하는 근심에, 이 분열의 근심이 아니라 회개하는 근심을 받았다. 이거는 생명을 낳는 근심이야.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그 방법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의 말씀으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이 서로를 묶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했습니다. 시기와 분쟁에는 사랑이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시기와 분쟁을 긁어내고 빼낸 데마다 사랑이라는 우리말로 고무바퀴를 끼워 넣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새나가지 않도록. 바울이 베드로가 아볼로가 다녀가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도리어 그들의 이름으로 교회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부터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들은 어디에게서 났는가? 어디서 났는가?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는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이 한 가지 질문만 해도 우리는 교회의 근본적인 분열을 막을 수 있고, 분열을 막을 수 있다 하면 여러 가지 산적한 영육의 문제에 대하여 참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